오늘부터 이러이러한 당신에게 시리즈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좀 예를 들면 너무 늦었다고 포기한 당신에게, 수치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당신에게, 고통과 아픔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당신에게, 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배신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당신에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 있는 당신에게, 후회와 슬픔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밤새도록 헛수고한 당신에게, 다른 말로 바꾸면 실패가 두려운 당신에게, 베테랑 어부 시몬 허탕을 쳤다, 뉴욕타임스의 일면에 나타날 만한 참 특이하고도 기이한 뉴스가 벌어졌습니다. 평생 조상대대로 잔뼈가 굵으면서까지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허탕을 쳤다. 이거는 월가의 모든 지수가 바닥을 쳤다는 것과 똑같은 긴급한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 위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영어로 어떤 건가 봤더니 이번 호모라고 하는 이 그리스의 아주 시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sometimes not, 졸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졸 사람이 아닌데 네 발 달린 말이 넘어졌다. 이것도 이제 서양의 속담이, 뛰어난 명수가 실수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결정적인 실패를 만났습니다. 자존감이나 동업자들, 어부들 앞에서 체면도 더 이상 자존심도 얼굴도 들 수 없는 패배감으로 얼룩진 아침을 맞습니다. 차라리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 버리고 보이지 않으면 좋을 뻔한 베드로의 일생 최대의 수치, 실패, 좌절.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만 아니라 은퇴를 얼마 앞두었는데 예고도 없이 경기 침체로 소위 말하는 명퇴를 당해버린 가장들, 하늘처럼 믿고 살아왔던 배우자가 짐을 싸서 떠나버린 날, 이제는 도대체 살만한 의욕이 없어진 날,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돌려 생각해 보면 무엇을 얻겠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려왔던가, 무의미하고 후회할스러운 지난 날들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면 사실은 밤새도록 일생을 살았지만 헛수고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어젯밤에 선셋을 봤어요.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밤에 집에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 긴 밤, 어두운 밤을 그물질을 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여전히 그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고 그의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정말 자신 앞에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도대체 무엇 하려고 평생에 이렇게 참고 먹지도 못하고 한번 휴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가운데 살아왔는가? 무엇을 얻으려고 우리가 지난날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보다 더 어려운 무거운 문제들이 있어요. 술, 담배 그렇게 끊어보려고 다 수단을 애썼지만 도대체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것. 허구한 날 야구 선수가 그 야구에 내 인생을 걸었건만 홈런은커녕 맨날 스트라이크아웃만 당하는 이 선수 생활해야 돼, 유니폼 입어야 돼, 벗어야 됩니까? 벌리는 사업마다 쓴 잔의 패배를 마시는 7번 실패해서 가족들, 이웃들을 힘들게 한 사업가, 15살에 가출해서 37년 동안 27번의 업앤다운을 거듭했던 쓴 잔을 마신 이 사람,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이런 극단적인 헛수고와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럴 때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빈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한, 더 이상 마감하고 싶은 인생 끝에 찾아오셔서 그의 심정을 다 꿰뚫러 보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재촉합니다. 다시 일어나라. 아직 늦지 않았다. 베드로는 자신의 전공을 건드린 이 목수 출신인 예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전문가들이 제일 자존심 상할 때 자기 전공 건드리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출신이 목수입니다. 그러나 자기 코가 석자가 빠져서 큰 소리로 어필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 웅얼거립니다. 이 양반아, 목수 주제에 뭘 알아 당신이? 이 바닥은 내 밥통이야. 이 시간에 고기들이 깊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는 시간인데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고? 내가 당신 말 한 번 그대로 했다가 빈 그물 올려서 당신 콧대를 한번 꺾어버리겠어. 베드로는 이런 심보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자고 해서 갔고 내리라고 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흐물거리는 빈 그물이 가볍게 올라와야 되는데 베드로의 손맛이 달랐습니다. 이게 뭔가 웬일인가, 이게 이상하다. 한 손 잡아가지고는 되지 않고 두 손 잡아서도 끌어올릴 수가 없는 중압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도저히 혼자서 감당되지 않아 죽을 힘을 다해 옆에 있는 베드로의 동업자들을 불러서 끌어올립니다. 엄청난, 어제 종일 밤새도록 한 마리 구경도 못하던 물고기들이 가득 그 물에 차서 올라오는데 베드로는 그 물 안에 들어있는 고기보다 도대체 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지금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콧대가 꺾어지는 순간입니다. 자기 평생의 직감적인 감각적인 본능도 완전히 허탕이 됐어요. 물고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눈빛을 조심스럽게 쳐다보게 됐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와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2배가 무릎까지 차도록 고기가
가득 실려 있다는 것도 베드로에게는 전혀 무감각한 상태였습니다. 오로지 위험이 가득 찬 예수님의 얼굴 앞에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겠다. 베드로의 코에 생선의 비린내는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이목도 느끼지 못합니다. 넓고 거대한 호수보다 더 크신 예수님만이 베드로의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을 내리기 전에는 선생이여, 내가 당신 말 속는 셈 치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은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저에게도 찾아오셨어요. 한 달 동안 의식도 없이 죽어있던 저희 어머니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빈 그릇을 만지작거리던 우리 교우들에게 무수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길면 3달, 짧으면 3개월밖에 못 산다던 폐암 말기에 임갑순 장로님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하려고 찾아온 정규택 집사님 임파선 암으로도 앓고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폐업 예배 해주세요. 절망 끝에 서 있던 집사님 부부들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벌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개업 예배는 무수하게 많은데 폐업 예배는 제 목회 50년에 한 번 해봤습니다. 인생의 빈 그물을 들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잘 것 없는 내 인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관록, 내 경험, 내 전공,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엎드린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3개월, 길면 6개월 살겠다던 임갑순 장로님 10년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내가 죽어도 찬양하다가 죽겠다는 임파선 암에 말기를 맞았던 정규택 집사님 20년 살다가 가셨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패배의 현장에도 감사기도 하던 그 집사님 부부 지금도 건재합니다. 씩씩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새로운 찬스를 가져오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실패를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죠. 제가 볼 때는 이 절망적인 실패는 절망적인 위기에서 새로운 찬스를 준비하시는 기한.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문맹입니다. 해답부터 뜨면 재미가 없지. 15세 때 집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23살에 사업 실패하고 24살에 주의회 선거에 패배를 마셨습니다. 25세 사업한다고 빚만 잔뜩 지고 그 빚 갚느라고 17년 고생했습니다. 26살에 약혼자가 급사해버립니다. 28세에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0세에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32세에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35세 하원의원 낙선, 36세 공천 탈락. 맨날 떨어지는데 공천 받겠어요? 40세 재선거에서 낙선, 47세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 48세 부통령 후보 낙선, 50세 상원의원 출마 낙선, 52세 드디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일생에 27번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 죽을 때도 제명에 못 죽고 암살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패배자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45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직도 홈런왕 베이비루스의 기록이 깨지지 않는데 사람들은 714개 홈런만 기억을 하지 갑절이나 많은 1330번의 스트라가웃은 한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삼진을 갑절이나 당했던 사람, 사업한다고 7번이나 거들낸 사람이 백화점 왕 메이시예요. 메이시. 한결같이 이분들은 자신의 배짱도 아니고요, 끈기도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얻은 힘이에요.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가 새로운 기회입니다. 무슨 찬스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찬스예요.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바다의 깊은 곳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깊은 곳보다 더 깊고 원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곳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계의 달러가 모여있는 맨하탄의 월스트리트의 증권가로 가야 됩니까? 저는 언젠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물고기의 흐름마저도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요, 세상의 달러의 흐름도 컨트롤하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조금 맛보는 게 아니라 그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만큼 깊은 곳이 어디 있어? 예수 안에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내 한계를 포기하십시오. 내 능력을 포기하시고 예수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발버둥 친 끝에 얻어진 게 뭐가 있어요? 귀중한 세월만, 젊음만 다 지나고 허무한 것만 남지 않았어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비관스럽게 인생 보지 마세요. 저도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고생하시면서 애썼기에 우리의 성장한 자녀들이 있었던 거 사실이고요,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했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환경 주신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 얘기는 바로 하자고요. 이게 나 하나의 힘으로 된 겁니까? 여러분이 애써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성숙하게 컸을까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요 사랑의 열매라고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키워드예요. 8절 말씀이 힌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디렉션으로 보면 지금 반대 입장입니다. 주님 떠나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에게 들어갑니까?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진솔한 자기의 불신앙과 자기의 못된 자존감을 완전히 내려놓고 껍질을 벗어서 부끄러운 자아를 드러낼 때 우리는 깊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늦었다고 포기한 사람들을 들으십시오. 예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에게 너무 늦게 왔다고 포기하는 자들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리라. 이후로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김경봉 선교사입니다. 60대 초반에 예고도 없이 그 예쁜 와이프를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죠. 이분은 아주 경상도의 큰 지주집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서울 고려대학교 고려대학원 출신입니다. ROTC 장교로 제대한 엘리트입니다. 유수한 무역회사 뉴욕 본부장으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60년 70년대 골프가 싱글이었다고 합니다. 골프가 싱글인지 뭔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인데 우리 교인들은 순수해가지고. 여러분, 싱글 되려면 우리말로 한국말로 각색하면 돈 열마지기 팔아도 안 된다는 돈을 바쳐야 그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사회적으로 최고의 탑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느닷없이 출근하던 아내가 교통사고로 돌아오지 않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스스로 죽을 수 없어서 2, 3년 동안을 죽음을 가장한 생애 포기의 여행을 2, 3년. 그러나 그렇게 해봐도 사람 목숨 마음대로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그가 와이프 잃어버리고 와이프와 함께 예배드렸던 그 자리가 그리워서 주일날 오는 겁니다. 어느 날 제 입에서 실버 선교학교 등록하세요. 그 얘기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뉴욕 실버 선교학교 2기에 등록을 하고 12주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 갔습니다. 멕시코 갔다고 그래요. 멕시코 가서 현장에서 그 가난한 동네를 보면서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여기 와서 평생 하던 농장을 해서 이 지역 사람들의 영혼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이상 뉴욕의 40년의 삶을 정리하고 떠난 사람. 우리 조나단 선교사님 사시는 동네 지금도 동역하고 있겠어. 우리 2월 말에 또 한 번 실버 선교학교가 열립니다.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들, 나이 드신 분들 몇 사람 모여서 하는 일들. 아니요. 제2, 제3, 제4, 3, 40명이 지금 김경봉 선교사처럼 자기의 노후를 영광스럽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 벌받아서 외국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 나라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있어요.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